귀하고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세 번째 주일이자 그리고 N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정한 기후정의 주일입니다. NCK는 지난 2021년 총회에서 세계 기후행동의 날 직전 주일을 기후정의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9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금요일에 지키자고 했던 세계 기후행동의 날은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하는 걸 우리나라가 받아서 하는 게 기후정의 행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후정의 행진 날짜도 마침 우리나라는 9월 달에 추석이 있는 관계로 추석 연휴 등을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옮겨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NCK는 매년 9월 셋째 주일을 기후정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025년 세계 기후행동의 날은 11월 14일 금요일 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에 이 COP30이라고 그러니까 제30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브라질의 벨랭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그 당사국 총회 COP에 맞춰서 기후정의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이제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총회 때 각 나라들은 각국은 2035년 NDC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35년까지 각 나라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국가의 목표를 제시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시했을 때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약속한 것을 각국이 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시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 우리 지구는 다 망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와라 이렇게 돼서 이제 올해 다시 35년까지의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계 기후변화 행동은 지금 바로 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Now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전 세계 대도시마다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세계 기후정의 행진의 주제를 따르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기후정의 행진은 11월이 아니라 9월 27일 토요일에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제 선정에 대해서 기후정의 행진 조직위원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월 기후정의 행진은 내란 이후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한 민주주의 광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계엄과 내란 이후 수많은 이들이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수개월 동안 광장을 지키며 빛의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광장의 염원은 단순히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의 교체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후위기, 불평등의 문제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킵니다. 이는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주권자의 권리를 위협하며 민주주의를 잠식시킵니다. 기후정의의 실현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사회, 곧 더 강하고 튼튼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후정의 행진은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된 퇴진 광장의 연장선에서 기후위기를 넘어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향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내란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켰던 광장의 힘을 이어받아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기후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9월 기후정의의 광장을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계속 글이 길게 이어지는데 제가 일부만 그렇지만 상당히 길게 인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9.27 기후정의 행진은 9월 27일 날 하기 때문에 9.27인데요. 9.27 기후정의 행진은 윤석열 퇴진을 이제 화석 연료 퇴출과 불평등의 퇴출로 이어받아서 기후 문제와 정의 문제, 즉 기후 정의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연대 광장, 그리고 민주주의 광장으로 만들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이런 취지 아래 9.27 기후정의 행진은 다음의 6가지를 요구합니다. 1.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2.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행하라. 3.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 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하라. 4.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라. 5. 농민의 지속 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을 수립하라. 6.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것이 18개로 늘어서 또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 6대 요구안을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먹사니즘, 잘사니즘 하면서 민생을 말했고요. 경제 성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대선 때 서울로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는 못 만나고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를 만나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정치인은 표를 받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성장해서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야지만 표가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당선이 된다면 집권기간 5년이 이 기후위기에서 지구를 구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다 수용하려는 기대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를 대신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졌죠. 바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에 발표한 이재명 정부 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제가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제가 생각한 대로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인데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그 중에서 이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뿐만이 아니라, 즉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도 그 목표에 들어갔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 기후 문제, 즉 탄소 중립 문제는 제가 정책 하나하나를 살펴봤더니 한 4, 5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정의 문제는 한 70점은 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 평가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5년을 집권했다면 정말 최악의 기후 악당으로 추락했을 우리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출연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번 11월에 제가 COP30이 열린다고 했죠. 거기에 우리 정부가 제출할 2035 NDC 국가 탄소 감축 목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하는 걸 보면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계획, 그 계획대로 해도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데요. 그럴듯하게 그냥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절대 실험 불가능한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더 후퇴한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짰었는데, 이번에 얼만큼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는 계획을 짤지,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말로 그칠지 아니면 실행할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제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정부가 들었었으니까 NCK 기후정의위원회는 이제 새롭게 생길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정책하는 팀이 환경부 안에 들어오고, 하나는 에너지를 만들고 하나는 그걸 규제하는 건데, 이 두 부가 한 속에서 한 부서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롭게 일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그리고 국회 그리고 이 KNCC가 WCC가 제안한 기후정의행동 에큐메니컬 10년 운동을 토대로 해서 이게 소통하면서 정부 정책을 좀 조율해 나가는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좀 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지키는 NCK 기후정의위원회가 정한 2025년 기후정의 주일의 주제는 오늘 증언 제목인 창조 세계와 더불어 평화를 이루라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32장 14절로 18절이고요. 제가 3주 전에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이 모두는 에큐메니컬 창조절 운영위원회가 정한 올해의 창조절 주제와 상징과 성구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창조 세계와의 평화, Peace with Creation인데, 이에 바탕을 두어서 창조 세계와 더불어 평화를 이루라고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오늘 기후정의 주일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저 2025년 창조들의 상징인 심벌인 그 평화의 동산 가든 오브 피스라고 하는 상징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은 다시 소개하지 않고요. 오늘은 그때 미뤄두었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올해 3월 19일에 SBS 8시 뉴스에서 방송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인들은 SBS 뉴스를 안 볼 것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여튼 이 뉴스는 제가 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그 당시에 잘 만들었습니다. 이 뉴스 꼭지의 제목은 곳곳 수백 명 사망, 사라진 섬 저지선이 뚫렸다입니다. 한번 먼저 보시죠. 네,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1.55도나 올라간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파리 협정의 목표치인 1.5도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꼽은 기상이변에는 우리나라의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홍수에 철교가 무너지고 트럭이 그대로 추락합니다. 뜨거운 바다에서 발생한 슈퍼 태풍 야기의 영향으로 베트남과 미얀마, 태국, 중국 등지에서 8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10월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헐린으로 200명 넘게 숨졌습니다. 고수온의 해수면 상승까지 더해지며 여의도 3분의 1 크기의 북극해 얼음섬 메샤체프 섬도 작년에 녹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해 2024년 지구기온이 1.55도 증가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서부 기온이 49.9도까지 치솟는 등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151건 발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수준의 기상이변도 297건 있었는데 이 중 2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7월에 1시간에 100mm 넘는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가 9차례나 발생했고 8월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35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만 WMO는 지난해 동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인 엘니뇨 영향도 있었다며 1.5도 상승은 일단 일시적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To limit global temperature rise to 1.5 degrees Celsius, we must cut global emissions 9% every year. By 2030, they must be down 43% on 2019 levels. 하지만 문제는 작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가 416억 톤으로 역대 최고치라는 겁니다. 또 올해는 동태평양 바닷물이 차가워져 기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시기임에도 1월 기온이 역대 최고치, 2월도 역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탄소 감축 없이는 수년 이내에 1.5도 제한선을 영구적으로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예. 1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는 기후이기 때문에 봄에는 대규모로 동시다발적 산불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끔찍한 폭염과 극한 폭우로 인해서 큰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 더웠던 여름이 지나니까 언제 더웠나, 추워 죽겠다, 기후위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이게 심각합니다. 이 기후 재앙에 놓인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뭐 이사야가 이걸 내다보고 한 말은 아닌데 본문 14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이 요새라고 번역한 단어는 다른 한글 번역본들은 궁전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궁전은 온갖 풍요의 집합체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놓은 데죠. 왕궁이라는 데가. 그 화려했던 궁전과 도시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사야가 묘사한 황폐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남한국 유다에 침략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는 점점 인류가 살지 못할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인류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무분별하게 성장만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열매는 풍요와 편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와 지구온난화도 성장의 열매입니다. 또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재난도 성장의 또 다른 열매입니다. 작년에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일시적으로 1.5도까지 상승했지만 아까 뉴스에서도 보았듯이 전문가들은 강력한 탄소 감축이 없이는 수년 이내에 1.5도 제한선을 영구적으로 넘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제가 이게 만약에 영구적으로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제 티핑 포인트가 나오면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예언자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폐허가 되었지만 황무지가 다시 기름진 땅이 될 수 있고 광야도 다시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 주님께서 영을 보내주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때부터 계셨던 거룩한 영,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던 그 성령, 하나님의 영,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창조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비로소 새 창조가 시작될 수 있다고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새 창조는 첫 창조와 다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본문이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밑줄을 걷죠,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 창조는 하나님께서 손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조 세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우리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이 말씀은요, 언뜻 보면 새 창조의 결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새 창조의 과정 또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새 번역이 공평과 의라고 번역한 단어를 다른 한글 번역본은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판쳐서 창조 세계가 황폐하게 되었으니 정의를 세우면 창조 세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과정이나 방법이라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자이고 우리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인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결국 평화를 낳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제가 주전 8세기 예언자 연속 증언을 하면서 정의란 것은 뭐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당시 사회의 밑바닥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족에 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회적 강자들에게 죽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리다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희망이 없어 죽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저들은 호사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쟤네들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처음부터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건 저들의 사정일 뿐이고 자신들의 현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프랑스 혁명 때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고 외치던 군중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던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기후재난 시대에 선진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고가 정책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고향을 등진 가난한 농민들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서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은 비기 시작했고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들은 물론 그들 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렇게 정말 개천에서 용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그렇게 계속해서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저임금과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제 성장 때문에 발생한 이산화탄소로 청정국가 국민들은 폭염이나 홍수나 가난이나 산불 등의 기후 재난으로 고생하고 죽어가고 고향을 떠나서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행에 우리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더우면 에어컨을 켜면 되지요. 추우면 난방을 하면 되지요. 물이 없으면 생수를 사 먹으면 되지요. 라는 말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요. 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은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죄라고 고발합니다. 그 죄인들이 많으면 그 사회에, 그 나라에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안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갈등과 전쟁, 파괴와 황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후 재난이나 기후 재앙도 기후 정의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지만 비로소 기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기후 재난 앞에서 기후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지 않으면 기후 문제, 탄소 중립 같은 것이 해결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광장의 문제도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거나 정권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한테 되풀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고요. 끝으로 지난 주일에 언급한 햇빛발전 선교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하고 오늘 증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햇빛발전소 선교에 집중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둘째, 녹색교회를 하지 않던 교회를 녹색교회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다. 세 번째, 미자립 교회를 지원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 때문이다. 제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너무 길어져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 그림 한번 보시죠. 저 그림을 보면 지금 전국 전력 생산의 42%가 강원도와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소나 이런 게 다 강원도와 경상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 가운데 밝은 쪽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건 수도권인데 전국 전력 소비의 40%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격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경상도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서 소비하려면 전기를 보내 송전탑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보듯이 송전탑 건설에는 큰 비용이 들고 또 전기가 송전탑을 따라 옮겨오는 동안 엄청나게 많이 손실이 되고 누수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와 생태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그 밑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또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 밑에서 사는데 전자파 때문에 그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한마디로 내가 쓰는 것 전기도 아닌데 남이 쓸 전기를 위해서 지금 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불공평하고 불이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이재명 정부는 생산지 전기료는 싸게, 소비지 전기료는 비싸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강원도 사람들은 전기값을 만약에 10원 낸다면 서울 사람들은 100원 내자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야기하면 또 길어질까 봐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리고 나아가서 햇빛발전소와 지금 전라도 지역에 그 햇빛발전소와 풍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많은 지역에 지금 반도체 공장이나 전기를 엄청나게 쓴다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자고 합니다. 왜냐? 그걸 지금 우리 계획처럼 어디죠? 거기 용인에다 지으면 용인까지 전기를 끌어오느라고 엄청난 송전탑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것과 햇빛 발전소에서 끌어오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평택에 짓지 말고 용인에 짓지 말고 저기 전라도에 가서 짓자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의 인구도 늘 것이고 일자리도 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려면 학교도 늘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해소되고 집값 문제도 해결되고 일거양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현될까 안 될까 이게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우리는 전기요금 인상을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지방 근무를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후 정의를 이루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햇빛 발전소 질 텐데요. 지금 서울이 전기요금이 싸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에어컨도 켜고 난방도 켜는데 이제 이게 10배 정도 오르면 아끼겠죠. 그러니까 서울에 좀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지방에 비해서 30% 이상 햇빛 발전의 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서울에 있는 미자립교에 저희가 햇빛 발전소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WCC 기후정의행동 에큐메니카 10년 운동 문서 중에서 한 구절을 읽고 제 증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10년 운동은 우리가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태양광 패널, 행진, 변화된 정책, 보호받는 숲, 식량을 공급하는 공동체, 속삭이는 기도와 외치는 기도를 통해서 성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좋은 말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운동으로, 구체적인 결과로 성육신 될 때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실질적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창조절의 기후정의 주일에 우리의 창조신앙은 행동에 뿌리내린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10년 운동은 기후의 변화가 아닌 시스템의 변화, 그것을 위한 우리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아무쪼록 이 기후재앙 절망의 시대에 대전환을 향해서 생태적 회심으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